아멘 한다는 것은 다 기다렸으니까 예,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완전히 환영합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근데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얘기 약하다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아멘 못할까? 예,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까? 예,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불가능이 계속 이어지는지 몰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아멘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시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힘이 되시고, 세상 힘이 힘들면 주님이 힘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힘되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위로가 없으면 주님이 위로 되시는 위로를 주님은 어디 가서 받아? 어디 가서 받을 때가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비워야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을 비우면 주님이 하시잖아. 그래서 주님으로 기쁨이 없으면 주님이 기쁨의 그냥 본질이 계시잖아요. 본체가 참 형상. 그러니까 그림자 형상이 아니라 참 형상. 계시잖아.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라고. 그냥 보세요. 저 코로나라는 것이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제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우리 10년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나마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이제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풍족하게 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고. 근데 뭐냐면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이 불덩어리가 막 하면은 불이 붙지 않았던 사람도 불이 붙어요. 이 불은 이제 성령의 불이고 막 예수님 사랑의 불이고 막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뭐 있잖아요. 이 사랑의 불이 막 붙어. 근데 하나씩 떼다가 놔봐봐. 불이 붙었어. 어떻게 되겠어? 떠다 놓으면 타다가 꺼지겠죠. 그럼 다시 또 막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힘이 안 나는 거야.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해야 돼. 다시 붙어가지고 막 확 그냥 그나마 있던 불이 그냥 확 다시 한번 막 불을 지피는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막 내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나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막 뜨거운 막 정말 원자탄 같은 막 터질 것 같은 그 사랑의 뜨거움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가서 그 불을 터뜨려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이 불을 붙일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정도의 신앙이 있으면. 아니, 그냥 다른 데 가서 터뜨려가지고 막 불 안 붙여도 괜찮아. 그냥 나 하나라도 그냥 오래 지속적으로. 오래. 참숯은요, 엄청 오래 타잖아요.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불. 그런 주님이 또 함께 늘 임만을 동행하시니까 꺼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하여서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있는 자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좀 걱정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정말 주님께서 늘 임만을 늘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늘 주님이 10년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다면 그게 기적이거든요. 어딜 가도 그 불이 막 더 간절하기 때문에 더 안 꺼지려고 더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이제 죽는 거야. 이거는 정말 꺼지냐 안 꺼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때 막 몸 치고 더 기도하고 막 더 주님 붙잡고 막 더 세상에 지금 가까이 주님의 오심을 이게 절감하면서 이거 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물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결국 꺼져요. 주님이 이미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꺼지지 않아요.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신다면 어디다 갖다 놔도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지 절대 꺼지는 불이 아닌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꺼지지 않는 불 되게 해달라고 여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계절이 이제 바뀌잖아요. 계절이 막 추웠다 더웠다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추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름 옷을 다 여름 가을 옷 뭐 했던 걸 다 준비하고 다 이제 집어넣고 이제 겨울 옷을 꺼내면서 항상 저는요 이게 뭔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보고 뭐 마지막 기회 마지막 주자 뭐 이제 네가 뭐 일할 때가 마지막 때다. 근데 이제 제가 막 일하고 뭐
일할 때 뭐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다시 재해석을 했어요. 그때 그런 말씀 들을 때는 네가 복음을 전할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복음 전하면 내가 끝나면서 또 주님도 오시겠지 이런 생각, 끝나기 전에 직전에 뭔가 주님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재해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대가 이게 마지막 시기구나. 이 마지막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부터 마지막은 시작된 거.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 진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진말은 언제냐면 이제 이 아주 그냥 죄악이 성행하고 그죠?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그들의 권세를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거기가 마지막 진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진말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것은 여러분이 뭔가 믿음이 좋아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다가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보다는 성경의 모든 게 다 주님의 오심에 다 이 모든 이제 그 기준을 맞추고 있거든요. 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 가시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근데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년에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제가 제 책에도 썼다니까, 제 1권 책에. 저는 원래 신혼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내년에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님 허락하셔야지. 항상 오는 거니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내년에 수련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벌써 못 하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올해였나? 왜 이렇게 길어? 우리 작년에 수련회 했나요? 안 했죠. 올해 안 했죠.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 항상 오는 거기 때문에 늘 오면 좋겠지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책에다 썼어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나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는데 아니야. 아까 주님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장로님한테 볼펜 달라고 그랬어요. 적어야 돼. 우울증이 아니었다. 내가 너한테 새겨온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너는 그게 육체가 영혼이 들어가니까 아팠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울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새겨놨던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애를 낳고 근데 요즘 그 과학적 용어로는 의학적 용어로는 산후 우울증 이러더라고요. 산후 우울증.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저희들. 근데 왠지 그냥 사는 게 싫어. 그리고 이렇게 왜 우리가 오래 쓰는 이렇게 막 질긴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 어떤 거 우리는 얘는 나이롱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잖아. 사실 저거 25년 썼거든요. 이게 저는요 그릇을 잘 안 깨요. 그래서 옛날 그릇이 많아. 그냥 버려야지. 저는 그냥 그래요. 그릇 깨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걸 뭘 하나 사도 내가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내가 다 쓰다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다 쓸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살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옛날에는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너무 편할 것 같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죽으면 너무 편할 것 같고, 죽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고,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조울증이 되는 거죠. 죽음까지 이제 시도를 하면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살았는데, 제가 아까 해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만 마지막 복음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심령에다가도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늘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막 쓸 때마다 제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저 이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제 어떤 환란이, 어떤 재앙이, 어떤 큰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거 우리 성경책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이미 알았잖아요. 저는 이미 재난에 이미 모든 연병과 각 어떤 그 지진과 어떤 화산 폭발과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사랑이 식어지는 거기까지 성경에 다 나온 얘기를 이미 주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도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그걸 알고 나니까 물을 얼마나 진짜 조석으로 그냥 뜨거운 물 참을 지 마음대로 틀었어. 어떤 때는 이 물도 언젠가는 끊어질 때가 오고 어느 때는 정말 씻지도 못할 때가 올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뜨거운 물이 어딨어요. 막 물을 꽝꽝 얼으면 그걸 깨가지고 고무장갑이 어딨어. 그냥 그 시냇가에서 그냥 빨래를 하고 나면 손이 막 얼어가지고 막 가렵고 쓰리고 미친다고. 요즘 애들 그런 얘기하면요, 뭐 그런 시대에 완전히 무슨 옛날 시대로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옛날에 결혼했을 때요, 그냥 저 결혼 뭐 그렇게 뭐 막 부자로 막 그때 산 사람들이 뭐 있긴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결혼 생활이요, 막 가면은 막 부엌에 나가면 부엌에 물이 얼어. 2층 이렇게 쓰라부집 이렇게 2층 독채에 살았는데도 가면 물이 얼어. 무슨 난방이 어디 있고 무슨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 그냥 연탄불 그냥 갈아가지고 떼다가 잘못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집에 들어와서 막 죽고 막 병원 실려가는 일도 많았잖아요. 그때는. 애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게 지금 살으려면 못 살아, 애들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떤 때는 막 뭐 잠잘 때도 그래요. 이 편안한 잠을 언제까지 잘 수 있을까? 자고 나면 정말 근데 그때 기도가 되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항상 이 먹는 양식을 막 지금은 뭐 그냥 돈만 가지고 백화점에 가고 식당에 가면 아주 그냥 무궁무진. 우리나라 진짜 잘 살아요. 옛날에는요 간식이 없었어요. 고구마만 먹었지 왜 자꾸 말 이르고 가는 거야? 간식이 어디서 과자? 그냥 막 가루까지 다. 감자가 고구마가 우리 양식이었지. 그게 양식이고 그게 간식이었어. 근데 그렇게 살아.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그때보다 더 험악한 시대가 올 거야.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요. 한 데나리 밀 한 대라. 이런 이제 끔찍한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의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 아이들 뭐 가끔가다 요즘은 그냥 동영상이고 뭐 텔레비고 이거 뭐 그냥 이제 한 클릭 하나로 전 세계가 다 이제 알려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보면은 막 아이들이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에 쌓여서 죽음에 그냥 지금 막 5초마다 하나씩 죽는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오히려 북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것도 그대로 견뎌요. 근데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뚝 끊어지면 이게 진짜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막 죽는 거죠. 이게 지금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고 이거 코로나를 통한 또 경제 또 조금씩 느끼고 가는 거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지.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아닌 사람들은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가면 살다가 사는 거고 가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할까 봐 위험하다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까 봐.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천국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해. 근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죠? 죽음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또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또 있어요. 늙은 사람들. 늙어가지고 뇌물이 이제 뭐 늙어봐 60, 70 넘어가잖아요. 70 넘어가면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만 해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애들한테 못할 일 하지 말고 가야지. 빨리 죽어야지. 근데 마음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 입으로는 그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근데 그 마음은 있거든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게 해야지. 난 솔직히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그것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말 그냥 쭈글쭈글 막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은요 막 기가 막히게 유명하고 이쁘던 여자 남자들의 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쭈글쭈글거리면 더 흉해요. 보면 영화 배우들도 이제 봐줄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아시아 사람들은 좀 덜해요. 뭐 외국 사람들은 늙을 때는 팍 늙어가지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막 아이들은 전혀 생각 안 할 거야. 나도 젊었을 때 절대 생각 안 했어. 근데 지금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야. 예. 죽는다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늙어가지고 막 쪼글쪼글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나 그렇게까지 안 살고 싶어요, 주님. 그리고 막 남의 신세 주고 싶지 않아. 막 내가 막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살아도 막 그냥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막 애들한테 막 걷지도 못해가지고 나 좀 부축해달라. 뭐 나는 병원에 데려가다 이렇게 안 살고 싶어.
그 아이고 저 늙은이 저거 왜 이렇게 안 죽나 막 그때까지 진짜 안 살고 싶어. 막 그때까지 정말 안 살고 자녀들한테 그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지 나이가 되었고 이런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떤 죽음 앞에 가거나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아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면 생각해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썩어질 것, 언제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질 것, 또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또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반드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게 이게 이치야,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거는 너무너무 세상이 끌어가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살아도 문 앞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아팠지만 나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우울증이라는 말로 왔지만 우울증이 아니야. 이건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에다가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기 편안한데도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이 이거 제게 얘기한 거야. 사람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성숙한 삶을 산다고.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인 나도 죽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 다 가요. 언젠 가요. 아이들 이제는 아이들이라고 지금은요 아이들이라고 그 인생을 아니 밤새 안녕이라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걸 알아야 돼. 미련하게 천년만년. 뭐 테스형 알죠? 요즘 젊은 애들이 테스형한테 물어봐. 소크라테스라는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 거기 나오네. 뭐 거기 그분 쓴 가사에 보니까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이 살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 내일 뭐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우리 목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생각하지 말래도 생각나는 걸 어떡해. 그 생각을 누가 말릴 거야. 그죠?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있지 않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내일에 있는다는 보장 없고 주님 나라의 앞에서도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 앞에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서 우리가 주님으로 그 아무나 먹기 좋고 듣기 좋고 뭐 살기 좋고 편하고 행복하고 기쁜데 주님 생각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인 거지. 그게 기적인 거지. 근데 사람들은 언제 주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냐면 막 죽게 생겼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지금 무슨 일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 때는 정말 그때 주님 찾다가 우리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배반하나 왜 노래 있잖아. 찬양.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늘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배반해. 그냥 죽겠으면 주야 하다가 또 이제 살겠으면 진짜 언제 주님 내가 불렀어? 그다 죽겠으면 딱 불러.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아주 미련한 삶이잖아. 그게 미련한 우리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 여전히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늘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그냥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괴로워. 육체가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의 허물을 벗는 건데 얼마나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지만 그 성인들은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본대.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박장에 빠찡코 왜 이렇게 저기 노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딱 세 가지가 없대요. 저 진짜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가 없냐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 가지. 시계 그래 그거 백화점에도 없더라고. 왜냐면 시계 보면은 사람들이 안 되거든. 시간 있으니 그냥 가야지 하다가 하는데 시계가 없으면 그냥 마음껏 하니까 시계가 없대. 또 한 가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그러니까 세 개가 없는데 뭐가 없냐면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대요. 근데 백화점에는 거울은 많아. 왜냐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모습만 봐. 자기 모습만 보지 다른 걸 안 봐. 그런데 이제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시계 보면 안 되거든요. 시계 보면 뭔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몇 시간 하든 그동안 자기가 익숙했던 자기 그 시간에 움직였던 그것들 생각하면 이제 도박을 하다가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어떤 삶을 보게 돼. 그 다음에 창문이 없어. 창문이 없는 것은 빛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 그냥 거기에 미쳐서 빠지라고 이제. 그 보면 벌써 보면 이 창문이 보이고 뭔가 밖이 보이는 순간 나의 삶이 또 보이거든요. 그 거울이 없어. 도박장에서 거울 있어봐 큰일 나지. 딱 보는 순간 너 미쳤냐?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빨리 집에 가. 뭔가 자기가 자기한테 뭔가를, 그러니까 절대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백화점에도 시계하고 창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인지 낮인지 몰라. 한참 쇼핑하고 미쳐서 하다 보고 나오면은 어머 벌써 깜깜한 거야. 이게 다 전략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반대로 뭘 둬야 돼요? 시계와 창문과 거울을, 세상을 좀 보고 하늘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고,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때는 나는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때는 우울증인지도 몰랐어. 지금 현대 어떤 그런 의학의 용어로는 그게 산후 우울증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렇게 알 줄 알았지.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다가 항상 늘 죽음을 준비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새겨놓고, 너는 이 땅에다가 마음 두지 마라.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때는 다 끝장나는 거다. 그걸 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새겨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봐도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마지막에 대해서 이거는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이 아니라 이건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복음은 비슷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포기.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하고 내려놓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 아시죠? 포기는 죽는 거고 내려놓는 건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 한번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7절. 22장 7절. 시작.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읽었던 20절. 시작. 그래서 중요한 말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거는 주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대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이래야지. 주님 아직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그럼 더디 오신단 말이야. 다 빨리빨리 주님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막 속히라고, 막 속히라는 것은 빨리 오기를 완전히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발 빨리. 제가 이 세상에 그냥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고 그냥 악한 놈들이 세상을 잡아 득세를 하고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속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정말 주님이 더 보고 싶은 거야. 감사받 주님 앞에 정말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사모가 되는 거야. 이래서 이제 올 수 있는 마음인데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착각이 있다고 그래. 착각? 어떤 착각? 아까 어제 세차를 했는데 이 비둘기가 여기다 똥을 너무 많이 싸놔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따 광고 좀 할 거야. 근데 세차를 했는데 세차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다 완전 브레이크까지 걸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기계가 완전히 오면 어때요? 기가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가면 우리 차가 앞으로 쭉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또 이제 막 그냥 또 뭔가를 막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싹 또 뒤로 가면 우리는 얘가 앞으로 오면 우리는 뒤로 가는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착시 현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막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착시 현상이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야. 주여주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죠? 들려 올라가는 것도 이게 이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모습만 끌어올려도 가는 거지. 네가 어떻게 해서 갈 건데? 네가 열심히 해서 갈 건데? 이거는 성경이 얘기했잖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법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강팍하게 하신 건데 다 주님의 믿음이라고 했죠. 주님의 선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신앙, 주님의 열심, 주님의 희생, 주님이 주권자이신 주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불법 신앙은 뭐냐? 합당치 않은 신앙, 자기 어떤 그 착시 현상,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일.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착시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열심은 착시예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막 자기의 수고, 자기의 의, 막 자기의 열심, 막 진짜 예수님 빼놓고 다 잘해. 예수님 신앙생활 빼놓고 다 잘해. 사단이가 그 문을 막아버려. 오직 그냥 주님 열심만 하게 한 거예요. 그냥 넘청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게 착시, 이게 불법이야.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는 뽑히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진짜 가야 되잖아요. 올라가. 가는 건 뭐냐면 이건 착시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거든요. 이건 정말 참 신앙이거든요. 이건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인 거야.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고 있어. 제가 열받는 게 뭐라고 했어요? 놀면서 가는 놈이 그냥 죽으라고 하는 놈보다 더 빨리 가는 거야. 너무 놀다 보니까 주님이 또 놀지 못하게 또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계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를 잘못 이렇게 쓰니까 주님이 보십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네 가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임마누엘. 그죠? 그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신이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착시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의 신앙으로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임만을 동행하니까 우리가 지금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더 어디로 가요? 진리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님 안에 계속 들어가고 계속 깊이 들어가서 이제 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곳에 막 정말 사랑이 넘치겠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걸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들려져. 사랑의 소리는 들려져. 자식들이 부모한테 무슨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들려져요. 2번, 3번 얘기해주면 새겨져요. 부모는요, 자식이 한마디 해도 들어요. 그리고 자식이 슬픈 표정으로 얘기하면 턱 가슴에 새겨져요. 근데 그걸 2번, 3번 얘기하면요, 진짜 목숨이라도 내서 자식들한테 헌신해요. 근데 자식은요, 100번, 200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이게 이제 차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는 한계만 있으면 안 돼. 넘어야 돼, 한계를 넘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한마디 얘기해도 우리는요, 들어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100번, 진짜 1000번 얘기해도 우리는 안 들어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수없이 얘기하잖아. 그죠? 주님 앞에. 주님은 수없이 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명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야.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다 얘기하시는 게 주님 오십니다. 원어에는 더 많이 있어요. 원어에는 더 많이 주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여름, 1년에 한 번은 오는 여름. 그죠? 사계절 중에서 한 번은 3분의 1은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라는 생 속에서 이게 주님이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여름만 되면 종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거야. 종말이라는 얘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유언이 내가 곧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 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내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널 영접하여 주시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내가 곧 가리라.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유언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24장 이후에 보면 다 주님의 오심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다 쓰고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 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7절 말씀, 12절 말씀, 20절 말씀. 잊어버릴까 봐 중간중간에다 한 번 얘기하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얘기한 전능하신, 아니 왕이 한 번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하들이 그냥 들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죠. 얘기했잖아. 한 번 얘기해도 이 신하들은 정신을 차리고 들어요. 한 번 얘기해도. 근데 왕이 2번 말씀하셨어. 내가 속히 가려. 오신다는 얘기. 1절, 7절에. 이거 성경의 마지막 장, 예수님의 유언의 마지막에 오신다는 얘기야.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에 성경, 귀한 성경의 마지막 생명책이신 성경의 마지막 22장의 말씀에 온다는 얘기야. 내가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7절 말씀에, 그죠? 우리 얘기한 대로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 보라라는 얘기는 그냥 여기 주목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알죠? 아주 엄청난 명령을 여기다가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아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정신이 바짝 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큰 명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외쳐 부르는 거예요. 그냥 보라가 아니라 그냥 아주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막 이거 여기 막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심판해버리고 내리고 있잖아. 저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주 다급한 상태에서 아주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죽음과 사망에,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아주 극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그보다 더 세심한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죠? 그리고 20절에는 뭐래요? 내가 한 번 얘기해,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한 번 얘기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3번씩 얘기해. 부모도 얘기하잖아. 한 번 얘기해. 들었어. 우리 육체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뭐 육체잖아요. 하늘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작은, 하나의 알갱이, 그냥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부모 말을 한 번 얘기했어? 너 말 들어. 2번? 한 번만 더 얘기해. 너 3번 매 가져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건 매가 아니라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실로 얘기해. 진실로 보라 안 되니까 나중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봐요.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 속에다 그리스도의 신부들 들려 올라간 첫 열매들은 이미 말씀이 20년 안에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 오십니다. 뭐 나의 사랑 하는 주 곧 오시리 주 오셔서 주 품에서 영원한 사랑만 누리리 그게 우리의 위로고 힘이고, 왠지 그 오신다는 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반응이 있겠죠. 오신다는데 난 너무 한 게 없어. 이러면 이제 걱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떠나서 그냥 그 애기한테 엄마가 온다는데, 그죠? 애기 잠깐 놔두고 엄마가 어디 갔어? 엄마 올 거야 이러면서 애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은 엄마 온다는 소리에 그럼 엄마 오면 그냥 다 놀던 거 다 집어 던지고 애기 엄마 품에 그냥 왕 하고 울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오직 다른 거 다 몰라. 그냥 몰라도 괜찮아. 그냥 주님이 너무 마음속에서 그냥 사모가 되고 좋고 그냥 오심이 기다려주고 그리운 거야. 잘하고 못하고는 그날 가서 혼나든지 두들겨 맞든지 그냥 주님 앞에 그냥 한 대 쥐어박든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좋아.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미칠 것 같아.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왠지 믿어지는 거야. 믿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들었잖아. 이제 우리는 들어서 이제 전하는 입장에 있는데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주님의 오심의 희망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이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예배 시간이 마치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추도하는 그런 장례식 예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도하자고 하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예배의 원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내다. 이게 예배고 안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냥 이거를 이거를 너 사랑하라고 기술로 가르친다고 사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넣어줬어. 이게 첫 번째예요. 이미 마음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증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가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로 다 죽음을, 몸으로, 죽음으로, 다시 부활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승천으로 오신다라는 약속으로 다 지금 증명하신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하셨고 담이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걸 다 증거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 차례. 그죠? 우리 차례야. 오실 주님을 우리는 너무 이것이 뭐 가르치고 뭐 하라고 명령하고 막 그냥 뭐 묵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아요. 이미 첫째 우리 하나님 마음에 넣어줬으니까 그런 사람이 듣는 거야. 그 내가 들려진다, 주님의 오심이 믿어진다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셨구나.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절대 2단이라고 하고 3단, 4단, 5단, 6단, 7단 막 올라가. 절대 안 들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뭐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지옥이 천국이 있다고 없다고 해도 그죠? 그거를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인정하든 안 인정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천국 백성들은 천국이 믿어지는 거야.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는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내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어. 내가 믿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기 때문에 믿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잖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 응답받기로 작정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야. 근데 기도가 안 돼? 그럼 뭔가 받을 게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럼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하늘에 쌓을 상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라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기로 약속돼 있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게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아니 미치도록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이게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 그 말씀 가지고 말씀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시대가 이게 딱 말씀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게 일치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때가 가까운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준비라는 건 물론 우리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지금 모든 것을 벗겨내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후패해지고 하나님 것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지금 모자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게 많고 너무 그냥 잘난 것들이 많아서 그냥 자기의 것들 다 뽑아내기에는 너무 우리의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빨리 어떤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연단을 받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든 뭔가 주님하고 연합을 돼가지고 말씀에서 뭔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뭔가 막 계속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막 주님을 붙잡는 시간, 주님 앞에 뭔가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관계와 연합하면서 뭔가 그게 훈련이 되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런 시간들을 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시간, 우리가 영혼이 사는 시간, 이게 완전히 축복된 시간.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 그렇다고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더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잊지 말아야 되지. 근데 그 외에는 그렇게 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범죄는 더 누가 많이 하냐면 영적인 범죄가 육적인 범죄보다 더 커요. 살인적인 연쇄살인범 이거 완전히 사형이지. 근데 연쇄살인범보다 영혼을 살인하는 건 이건 더 커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에서 다 선생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여기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회자들 지옥에 너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나는 막 진짜 목회자 안 된다 이랬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정말 그 어떤 그런 그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물론 믿으면 천국을 가겠죠. 근데 믿으면 천국 가지. 근데 들려 올라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굉장히 막 엄청나게 착하게 사는 사람, 무지무지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도 천국 가겠죠. 그죠? 근데 끝까지만 승리할 수 있다면 두아들 학교에. 그 다음에 막 또 성령이 취해서 막 가겠죠.
누군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못 가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이야. 잘못 가르쳐. 그래서 성도들은 순수해요. 이제 목회자는 잘못 가르쳐. 보면은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신학,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이 나오는 거죠. 이 지식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들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게 하는 거야. 항상 어떤 우리의 가둬두고 주님과의 사랑이 가장 이게 첫째고 이게 알파고 오메가고 시작이고 끝이고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고 이게 전부거든. 근데 그 사랑을 쏙 빼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데만 다 이렇게 하면 맞지.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를 얘기했잖아. 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 죽어.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열매 맺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너무 옳은 말이고 성경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을 막 헌신하게 하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명나무로 맺어진 하나님의 열매들이거든요. 우리가 열매인데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다른 데다가 시선을 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께 약속된 자들은 재수 좋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헛신앙생활을 했구나. 왜 언제 알아봐요? 내가 죽겠거나 어떤 큰 무대에 부딪히면은 막 살려고 하고 막 뭔가 막 완전 자기 방법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이 더 깊어지면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신앙생활이 하나도 뿌리가 없어. 다 폭풍 치고 막 비바람 치고 막 눈보라 뭐 완전히 막 엄청난 태풍이 막 허리케인 바람이 불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물론 평가하거나 뭐 얘기하는 그런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주님께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무슨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주님 앞에 맡긴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데다가 다 신앙생활하게 하고 교회 부흥, 헌금, 뭔가 자기 아방, 자기 왕궁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쟤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맞아요. 물론 그 말씀도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 그의 연합해 하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 예수님이거든요. 제가 본 천국은 그래요. 천국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다. 지옥도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다. 저도 믿어야 되는데 봐서 깨달았어요. 봐서. 이것도 저도 이제 또 안 보여주시면 뭐 저가 또 물론 없었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그래서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막 말씀을 이미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기록해 주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세상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직 주님만이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만이 해답이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만이 정답이다. 주님 없으면 다 필요 없다. 주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다.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 예.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마지막 주님 없으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주님 계시면 필요한 거 없고, 주님 없으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이게 손양원 순교지에서 제가 본, 그 전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래서 속히 오신다라고 얘기하시,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곧 가리니 너희가 깨어있어 늘 항상 근심하고 기도하고 늘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속히 오리라 이러세요. 아니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곧 가리라, 뭐 내가 내가 뭐 가서 너의 줄 사항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에 3번이나 속히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저쪽에 계시면 오신다는, 저쪽에 계시면 가리라 표현이 맞지. 어떻게 오신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지? 나는 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저 묵상을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한 게 아니라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다 초월하셨잖아요. 주님은 이곳에 계시고 저곳에 계셔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이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이신 주님의 능력, 이건 하나님의 전능을 얘기하고 계셔요. 전능함.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역사를 다 초월하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계셨는데 가시면서 우리 심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리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고, 왜 있죠? 성경에서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우리 아버지 안에 하나 되긴.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같이 쟤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계시.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계시다고 했죠. 네 몸이 성전인 거,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주님은 몸은 저기 계시지만 영은 여기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저기 계시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몸하고 영혼이 이제 합체가 되는 거야. 이걸 생명이라고 하지. 영혼의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와 이 영혼이 분리되면 사망이라고 하잖아. 근데 사망과 예수님이 분리되면 둘째 사망이야. 이게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 그죠? 주님은 우리 영이 여기 있어요. 몸이 저기 계세요. 주님 몸과 영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히 하나 되어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혼연이 변화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거듭났긴 했지만 여러분이 아직 육체까지 혼연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지금 언제 변화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혼연이 변화되는 거야. 왜? 주님 영이 있어야 육체가 같이 이걸 만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영이 계시고 우리 영이 있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반대로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 영은 어디 있어? 주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뭔가 이게 뭔가 합쳐지니까 가신다는 말도 오신다는 말도 다 이게 맞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국어의 어떤 뭐 문법 같은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다 계신다는 말이 맞는 거죠. 여기만 공간도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고 모든 시간을 다 주님께서 하나로 다 통틀어서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이 뭐 시간이든 순간이든 이동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늘 가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 멋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신 모든 걸 운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지.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오신다. 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에 앞서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항상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이든 뭐 유다인들이든 그다음에 그 후에 막 어떤 그런 신약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뭐 선민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시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항상 그 어떤 멸망 중에도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는 거. 거룩한 씨,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 뭔가 하나님께서요 구원할 자들을 항상 남겨놓으시고 하시나요? 근데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때 심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는 보면은 항상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놓고 치셔. 노아든 룻이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다 하나님이 그 어떤 재앙이 올 때도 항상 건져놓고 하셨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스타일은 과거나 이제 미래나 동일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두 번째고 사랑하는 자를 더 이상은 얘네들 거기다 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착시현상이니까 버리시고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를 다 비워드리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힘을 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걸 이 땅에서 하는 거야. 천국에서 뭘 해요? 우리가 뭘 할 거야? 물론 기도는 여기서 하겠지만 그 나라 가면 이제 기도도 필요 없어.
뭘 할 거예요? 계속 찬양만 한다잖아. 존귀와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세 세트로 올려드리는 거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있도다. 예. 세 세트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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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찬양 부르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야? 네가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야. 주님 이미 다 이루셨어. 너는 하나의 거기에 이제 그 하나의 그냥 어떤 하나님의 시나리오, 작가가 작품을 쓰고 어떤 그런 그 작품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연극이든 영화든 이제 돌릴 때에 그때 너는 주인공으로 아니면 뭐 엑스트라로 주님 앞에 사용되는 거고 이미 네 모든 역할은 다 지금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역할 다 예수님 안에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작품을 벗어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작품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어떤 섭리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역사대로 우리가 정말 쓰임받고 인도받는 거는 하나님의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루터기,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는, 버릴 수 없는, 버리지 않는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사람으로 다른 박질한다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 약속된 그 백성들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 우리는 자꾸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오직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후피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운 거야. 주님이 막 우리를 막 그냥 막 절대 악에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강권하셔서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하는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까요? 그냥 모르다가 그냥 막연하게 나 왜 이러지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도대체 누가 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괴롭게 모르면서 가는 게 더 이게 더 어떻게 할까요? 모르면서 가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 다 장단점은 모든 만물에 다 필요한 모르면서 갈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알고 가면은 이제 더 훨씬 더 빨리 가겠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아비 신앙까지 들어가면 이제 알아.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슨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냥 막연하지 않아요. 들으면 훨씬 나죠. 그래서 해답을 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하시잖아 지금. 이제 비밀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실 주님 앞에 가야 될 백성들이야. 우리의 소망은 저기밖에 없어. 예수님 오실 때 가야 돼. 내가 인간의 개인 종말을 통해서 가든 예수님 오시는 말세의 어떤 세상 종말을 통해 가든 우리의 갈 곳은 주님 앞이야.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될지.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죽으면서 죽어야 될 고통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냥 모세처럼 은혜를 베푸시사 힘들게 하지 말고 단번에 죽여서 눈 뜨면 하늘나라의 길을 얼마나 좋아요. 갈만하지. 눈 떴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 힘은 빼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무장하게 되고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늘 모든 만물의 모든 우선을 예수님으로 두고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너무 좋아. 야, 너는 사는 게 그 모양이면서 무슨 예수님 어쩌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면 돼. 한 대 맞지 뭐. 한 대 맞아. 정신 바짝 나면. 그러면 더 성숙해지잖아. 야, 너는 막 그 말 그냥 고쳐야지. 당연히 고쳐야지. 뭔가 자기를 좀 뭔가 더 이제 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자기가 습관이나 말투나 자세나 뭐 눈빛이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을 부드럽게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건 하나의 노력일 뿐이지 완전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습관을 들여요.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말도 잘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근데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한 번 맞으면 더 빨리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항상 개입을 하셔야지 안 개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인도에 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저는 믿지 않지만 전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잘해 가실 거라는 걸 저는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을 믿으면 답답하지. 여러분도 저 믿으면 안 되죠. 나도 주님이 하시지. 목사님도 뭐 지가 뭐라 하겠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아주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냥 고개도 못 들게 그냥,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어떤 때는 아이고 이거 힘든 거야. 사랑 안 하면은 어떤 그런 마음도 없겠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다 이제 같이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은 다 선한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